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라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멘을 그냥 하지 말고 아멘을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사장 직분의 위임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해라.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 오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제사장의 이 메시지와 말씀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먼저 좀 흐름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봤는데 다시 말해 복음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첫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서로 부끄러워서 가린 거예요. 옷으로 치마를 삼아서. 나무 이파리 가지고 얼마나 가릴 수 있습니까? 나무 이파리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가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 가죽옷이 제사장의 옷의 모형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의 옷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까지, 이 가죽옷은 이 가죽옷의 언약과 함께 이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그 피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 흘림을 가지고 이 짐승의 죽음이요, 다시 말해 희생이죠. 이 짐승의 피와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순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족장 시대까지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과 함께 그 성막을 섬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 지파들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짐승의 죽음과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허물이, 그 수치와 허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가려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죄와 죄로 말미암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셨다고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이 아론과 아들들을 뭐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 영화롭고 또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 입혀주신 거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아론과 아들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영화로운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거죠. 자, 그리 이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오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오늘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혔다면 이제 하나님의 택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이 레위 지파가 입었다면 우린 영세전부터 복음 안에서 택함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그래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제는 뭐요? 그러면 이제 오늘 구약에 섬겼던 제사장이 오늘 이제 어떻게 이 제사장직을 위임을 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나님 만드셔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이제 위임식은 그 직분과 그 권세, 그것을 실제로 이제는 전달하는 거죠. 제사장의 이 직분과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실제로 이제 기름 부어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제사장의 옷을 이제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 이 말은 거룩하게 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에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둘을 택하고,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져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광주리에 담아 송아지 두 양과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과 이제 떡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물로 회막문 앞에서 씻기고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또 그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옷과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아론에게 이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관을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걸 그대로 해서 입히고 옷을 입히고 거룩한 관유를 모든 우리가 이 관유는 성전의 기물에다가 모든 것을 하고 난 이후에 부었죠. 이 관유는 거룩한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유는 또한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대제사장을 아론을 이렇게 하고 또 그의 아들들 또한 그렇게 씻기고 그 제사장의 옷을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 말씀이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그러면 이 위임식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위임식에 어떤 제사를 드리냐? 그러니까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제, 그리고 요제, 거제,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 씻는 거예요. 죄를 씻은. 수송아지 머리에 모든 짐승을 잡을 때 이 제물 위에 제일 먼저 뭐를 드려요? 뭐를 해요? 머리에 뭐를 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안수라는 말이 좋은 말로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짐승의 머리 위에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뭐 하는 거냐?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를 시켜요. 내 죄를 이 짐승의 머리에 뭐 하는 거라고요?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내 죄를 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짐승이 죽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 그 죄와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해지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그 바닷가에서 뭐 받으셨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란 말이 거룩한 성령의 이 세례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또 그 먼저 의미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이에요. 아멘. 예. 그래,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지고, 그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모든 이 제물은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대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을 씻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옷을 입힌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의식을 예표하는 거라면,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모든 의식 하나 또한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부분을 이 제사장을 통해요 알게 하고, 오늘 이 제사장들은, 오늘 번제는 또한 그러면 뭐냐면, 이 번제는 각을 뜨고 토막을 내서 온전하게 태워드리는 번제예요. 완전히 모든 것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전체가 태워지는 양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질 제사장을 상징하는,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나 자신을 태워드리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완전히 뭐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제사장은 이 번제를 통해, 이 속죄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 이 번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자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불에 태워져, 각이 떠져서 완전히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 자신을 양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로서 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양을 가져다가 15절로 18절에 보면 순양 한 마리를 끌어와서 순양의 머리 위에 또 안수를 하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바르고 이제 19절부터 나머지는 화제로 불에 태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화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예요. 자, 그리고 19절에 너는 다른 순양 하나를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또 그 순양의 머리에 모든 안수를 합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양을 잡을 때마다, 소와 양을 잡을 때마다 거기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 검지에 바르고 피를 제단 주위에 바르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제 이게 뭐냐면 듣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듣는 것과 귀에 바르는 깃볼에 오른손 엄지에 듣는 것과 만지는 것과 행하는 오른발 엄지에 행하는 것에서 거룩하고 옷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온몸이,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죄로 더러워진 행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부터 25절엔 요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위의 꺼풀과 쭉, 요건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요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아까 전병 바구니에 광주리에 담아서 맨 처음에 왔던 그 떡 중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그 뭐냐면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 이 요제는 뭐냐?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앞뒤로, 앞으로는 하나님께로 드려진다는 의미고, 또 뒤로 올 때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돌려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다시 말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식은 아론과 아들들이 실제로 먹고, 이제 이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 음식이었죠. 그리고 또 거제도 또한 그리고 나서 번제물을 더해서,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그 남은 번제물과 함께 요거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로 28절에 보면 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넓적다리인데 아까 가져왔지만 이제 또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는 먹을 영원한 분깃이라 그 말이에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거 이제 거제물은 요건 요제는 앞뒤로 흔들었다면 이제는 거제는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는,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그래서 위로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또한 바치는 것이고 아래로 내리는 것은 또 하나님께로 돌려받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위아래로 흔들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물 하나하나, 이 제물을 말할 것도 없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 또한 이어서 이제 아론을 이어 또 나중에 제사장이 또 누군가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위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도 29,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해 성의, 아론의 제사장직 위임은 아론의 성의,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이제 입히는 거죠. 아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섬길 때에는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7일 동안 제사장직을 또 입고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의 희생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좀 그 하나 빠졌는데 제가 하나 넣은 겁니다. 가운데 희생의 식사,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번호를 안 쳐놔서 제가 지금 거기를 빠먹었습니다. 31절로 37절에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이제 그 위임식에 썼던 순양,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고, 그 광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고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자, 이 35절 여기까지는 보면 34절이죠. 이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 위임식 아론과 그 아들들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는 거다. 자기 자신을 속하여 준 짐승을요, 나 자신의 죄를 속하여 준 짐승을 뭐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삶아서 나눠서 먹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어린, 희생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먹고 마시는 뭐요?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찬식을 할 때 뭐예요? 떡을 떼고 함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누구의 그 피와 살과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떡을 먹고 그 몸을 먹으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떼어줘요? 떡을 떼어 먹여줘요. 그 뭐요? 그 짐승을 먹고 마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떡을 떼며, 맞죠?
이제 그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뭘 떼어요? 떡을 떼며. 그게 뭐예요? 요게 그 의미,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사장들만 그 떡을 떼어 먹으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그래서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데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순양을 잡아서 제단에서 속죄하게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다시 말해 이 매일 그 제단의 속죄제를 이 피를 뿌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면 거룩한,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지막에는 이제 뭐 하느냐, 위임식 때 7일 동안도 이렇게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매일 아침과 밤에도 이제는 매일,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잡아서 이제는 2마리의 양을,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 에바는 약 22리터를 이야기하고 또 한 흰은 4리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그 드리는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 날마다 뭐 하신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는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거룩하게 될지니라. 지극히 거룩하게 될지니라.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의 인생,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의 가정,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일터,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결국은 답은 뭐냐? 오늘 나의 이 모세 아직 시내산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 아직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나의 40일 여러분 지속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선교 캠프 가느라고, 이번에는 그래도 아무리 선교 캠프를 나가도 아침 시간에 묵상하고 글을 올릴 수 있는 여유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침 시간에도 묵상할 시간이, 왜냐,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이거 잠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이제 글을 수 있는 시간은 이번에 없었어요. 그래, 한 일주일 온 걸로 그냥 제가 한 번도 제가 아침에 묵상 글을 못 올렸습니다만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말씀 보면서 40일은 뭐냐?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 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 이 하나님 앞에 무슨 사역입니까? 보좌의 사역을 맡은 사람, 보좌의 비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이 보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냐? 오늘 이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에 맡겨진 제사장적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섬겨내는 그 일에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이 서야 돼요. 거룩한 제물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리면 됩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 이게 바쁩니다, 어쩝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의무면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좌의 비밀은 뭐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속에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이 예배하는 곳에 임하고 시공간 초월 237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살리는 비밀이 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하면서 뭘 가져야 되느냐?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오늘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평생 동안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것이 아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게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번 예배했으면 됐지. 이스라엘 민족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뭘 잡았다고요? 참,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요? 여러분요, 그 귀찮은 일을 왜 하라고 했을까요? 그 귀찮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귀찮은 걸 자꾸 하면 사람 망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배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 회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거룩하게 되죠. 그곳에서 누가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망할 일 같으면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예배, 주일 예배, 평일 예배, 예배 속에서 사시라고 말입니다. 주말 예배, 금토 예배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예배입니다. 이건 주일입니다. 자, 주일 예배로 자신과 교회를 나 자신과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보좌화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 사실 새벽 예배부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맡겨진 특별히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할 때에 특별히 주의 종과 특별히 장로와 또 임직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안수를 했다. 안수 집사, 안수 권사, 안수 장로예요. 뭘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이 성도들과 교회의 짐을 지고 내게 맡겨주신 이 짐을 거룩하게 감당해 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일반 평신도들을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은혜를 입은 건 맞죠. 그런데 특별히 또한 중직자는 뭐냐? 내가 이 교회와 이 교회에 맡겨진 성도들과 영혼을 함께 지고 주의 종을 섬겨 도와서 함께 이 예배를 회복해내고 예배를 살려내고 온 성도들의 영적 하나님의 은혜와 안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함께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들을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작은 직분 하나라도 소중한 직분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받아야 되지만, 또한 중직자로 임직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의미와 중심을 남다르게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완전히 보좌하는 예배하는 예배 이전의 예배, 그래야 예배 중에 예배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예배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정리되도록 지금부터요 딱 준비하고 이 말씀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막 노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예배를 보니까 그래, 진짜요.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찬송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만큼 복음의 내용이 선명하게 전달되어지느냐 중요한데, 얼마나 노래하고 춤을 춰버리는지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는 다 좋은 거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 완전히 나 자신을, 이 주일날 예배할 때는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요, 완전히 나 자신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세워내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을 딱 정리하고요,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요,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맡겨진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평일날 아침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이 참 중요한 시간을, 이 새벽 이 타임과 아침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업과 여러분의 사역들과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현장을 보좌화하는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화하고 여러분의 만남을 예배화하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사건을 전도화하고 기도 속에서. 아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삶을 전도와 선교에 두고 후대를 살리는 데 방향을 두고 여러분의 평일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또 삶과 업의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진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뛰어가는 그런 현장의 보좌화를 실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일 예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요?
이제는 그들이 흩어져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모이면서요, 더 뭐요? 어떤 일이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토요일에 전체의 흐름을 함께 타면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주일날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뭐 행사 등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걸 준비하는 금요일 토요일에요, 완전히 함께 전체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복음의 문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응답들을 가지고 후대와 미래를 보좌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앞으로 캠프도 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응답도 누리고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요, 이 시간들을 가지고 다 누리는 거예요. 이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 금토일 시대란 말이에요. 주 5일 근무제를 삼성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주 5일 근무제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앞으로 지금 금토일, 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금토일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즘요, 제가 어디 밖에 금요일이나 또 어디 좀 평일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호텔에 가서 호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 다 타락하는 사람들. 온전한 관계가 아닌 불륜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요, 호텔이요, 대실이 나가느라고 밤 7시 이후가 이전에는요, 집에 숙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지금 앞으로 금토일 시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사람이 모이고 아버지 레저, 관광, 또 여러 가지 종교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타락산업, 자, 이런 모든 뭐 집회, 여러분요, 여행, 자,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두고 계속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져 가. 그럼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 주말에 뭐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 주말에 어디 갑니까? 일요일 날만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 앞으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너무 금요일 토요일 너무 평일날 열심히 일하느라고 주일에 예배 나와, 그래 좀 쉬어야지. 이제는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여가를 즐기면서요, 앞으로 그 산업이 발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뭐 캠핑카 타고 놀러 다녔습니까? 요즘 봐보세요. 그냥 자기 집에 캠핑카 하나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앞으로 또 자기 자가용을 사기보다 이제는 뭐요? SUV 차량이 잘 팔린다잖아요. 왜요? 그거 가지고 차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하고,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뭐요? 함께 모여서 문화화하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너무 목사님이 재미없게 사는가? 천만의 말씀요. 이 속에 전도와 선교하면서요, 여러분 진짜 방향 맞추고 걸어가잖아요. 이 문화 회복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화되지 않는 건 사실상 여러분 나 육신 성공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해라? 보좌화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라 그래요? 날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마다 예배하는 내 가정, 날마다 예배하는 내 산업, 날마다 예배하는 내가 처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되는, 보좌화되는,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 말이 뭔 말이요? 보좌화된다, 그 말이 보좌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문화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각인시키고 후대에게 남겨주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 함께 우리 금토일 시대를 살리고요, 그 일을 위해서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힘있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제사장의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제사장적 직분을 복음 안에서 맡겨주신 영적 직분과 본분을 가장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직분이, 영적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거룩함을 옷 입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직분 하나도 이 은혜의 사명을 따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보좌화되어지는 거룩함을 입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나 자신을, 교회를 보좌화하며 내 가정과 삶과 산업을, 현장을 보좌화하며 이제는 우리 후대와 미래를 완전히 보좌화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